자, 여호수아 8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에서는 우리 뭘 살펴봤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이제 아이성을 점령을 했는데요. 아이성을 점령하다가 이제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한 원인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명령이 아니라 여리고를 정탐한 것처럼 아이성을 정탐케 했죠. 그리고는 백성의 말을 들어서 2, 3천 명만 보내라 그랬을 때 3천 명을 보내가지고 이제 지고 내려온 장면이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지게 하신 게 맞죠. 왜 그러냐면 여리고에서 하나님 것을 취한 그 아간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 전체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말씀 가운데 지게 하셨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판단하에 3천 명만 올려보내고 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사건 자체가 이제 계속 전체가 그 와우 계속법으로 전형적으로 계속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었다 그랬는데요.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도 7장과 연결돼서 계속 진행하는 사건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간의 문제로 인해서 여리고성에서 취했던 그 아간의 문제로 인해서 아이성에 졌지만, 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갖다 하게 되는데, 그게 계속되는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가 끝나기까지 아간이라는 사람이 했던 걸로 인해서 아이성의 실패와 다시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회복할 수 있으려면 아간의 문제, 하나님께 범죄했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고 이후에 이제 아이성을 갖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군사가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순종을, 또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12장이 이제 진행됩니다. 그리고 15장 끝에 8장 그 8장이요. 8장 끝에 가면 뭐가 있냐면, 이제 다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세겜에 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지파씩 나눠 놓고 하나님 앞에 제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 장면은 이제 이 아이성 전투와는 이렇게 분리되는 사건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의 두 번 전투의 가운데 있는 아간 사건을 통해서 그 앞뒤의 사건이 연결되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사건을 우리가 오늘 8장에서 계속 살펴보고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8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이게 이제 와우 계속법 미완료로, 이게 나타나는 얘기는 앞의 사건이랑 계속해서 연관되는 걸로 지금 보고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니까 아간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아골골적에서 아간과 그의 계속한 모든 것을 갖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헤렘이 돼버렸죠. 여리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정복하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한번 진 전쟁의 경험이 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제 그 저시부 형태로 간접 명령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놀라지 말라. 예, 마찬가지 저시부 형태로 간접 명령입니다. 너와 함께 모든 군사를 취하라. 이게 중요하죠. 모든 군사. 모든 군사는 이제 그 콜암 하밀 그 하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 하나는 아니고요. 모든 암은 백성입니다. 하밀하마, 그 싸우는, 그렇죠? 그 싸우는 모든 군사를 갖다가 다 들여. 그러니까 백성 자체가 이제 남자들을 20세 이상을 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서 싸워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전쟁에서 모든 군사를 데리고 나서 경험케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천 명만 보내는 이런 사건이 아니고, 약속의 땅 정복 사건에서는요, 모든 군사가 모든 백성이 다 나가서 경험하는 그런 걸로 이제 계속 12장 24절까지 정복 전쟁에서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군사를 취하라. 그리고 거느려라. 그리고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보라. 내가 내 손에 아이왕, 그리고 그의 백성을, 그리고 그의 성읍을, 그리고 그의 땅을 다 주었다
주었다라고 완료 형태로 말씀하세요. 이런 거는 이제 학자들은 선언적 완료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아직 주어진 게 아니죠. 주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어졌다고 네 손에 주었다고 이제 그 칼 완료 형태의 문장을 써서 하나님이 작정되셨고 선포하시는 선언적 완료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해설을 해드렸는데 그 1장에서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성을 7일 다시 이제 두 번째 그 시작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3,000명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군사를 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왜? 여호와께서 전쟁은 여호와께서 했고 여호와께서 전쟁을 하시는 그런 것에 이제 백성이 순종함으로 이루어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참여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리고 나타티 베아드카에서 그 내가 주었다. 그렇죠? 내가 주었다. 너의 손에서 이게 완료로 쓰였다 그랬죠. 그래서 선언적 완료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히브리어는요. 시제 자체가 우리는 지금 이제 문법을 따질 때 이제 그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눠서 이제 시간적으로 뭐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죠. 그리고 뭐 더 오래된 것을 대구하고 뭐 이렇게 또는 완료를 써가지고 또 현재 완료, 미래 완료, 뭐 과거 완료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런 어떤 문법적인 영어적인 표현이 아니고 히브리어는요 두 가지 형태의 그 시제라기보다는 시상 개념. 그래서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가 되었느냐 아니면 완료가 되지 않았냐 두 개밖에 없어요. 완료와 그 미완료 두 개의 시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완료의 시상,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과거나 현재, 미래는 상관없지만 완료되는 사건에서는 이제 그 완료를 쓰고 그 다음에 이것과 계속해서 연관돼서 사건이 진행된다면 와우 계속법 미완료를 쓴다. 몇 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와우 계속법 미완료, 와우 계속법 미완료 이렇게 계속하면 이 사건이 연이어서 계속되는 사건이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미완료 시상 주로 이제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서 이제 그 미래에 쓰긴 하지만 미완료도 과거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하여튼간 미완료 시상이 이제 그 시작되면은 그 다음에 계속되는 사건은 와우 계속법 완료로 진행된다. 계속해서 이제 이 앞 세건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우 계속법 완료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면 이거는 이제 미완료 시상이 계속해서 진행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히브리어 그 문장에서 주로 우리가 이제 그 내러티브, 그러니까 역사서 문장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그건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미완료보다는 완료가 많이 나오죠. 완료가 많이 나오고 완료로 그 많이 나오는데 완료의 시상은 처음 시작할 때나 어수도치되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사건은 와우 계속법 미완료를 이렇게 계속해서 쓰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이는 그 문장의 형태는 와우 계속법 미완료 형태가 제일 많이 쓰여요. 와우 계속 미완료. 그래서 이제 와우 계속법 미완료 형태가 히브리어 그 역사서 문장에서 거의 70% 이상이 쓰이게 되는 게 와우 계속 미완료고 이게 주시제가 되는 거죠. 시제로 본다면. 그러니까 와우 계속법 미완료는 완료의 시상을 갖는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네요. 누가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너는 내가 여리고에게 그리고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행했다는 건 이제 과거에 했기 때문에 완료의 문장으로 나타나면서 이건 관계대명사로 이제 절로 속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했던 것 같이 했던 것 같이 아이성에게도 그리고 그 왕에게도 행할 것이라. 이거는 뭐냐면 이제 행해야 되는 미완료 시상이잖아요. 미완료 시상이기 때문에 와우 계속법 완료를 쓴다 이런 얘기야. 미완료 시상은 앞에서 시작했죠.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미완료 시상으로 말씀하셨던 게 이제 여기서 보시면 말씀하실 때 취하라, 그렇죠? 일어나라.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명령 형태로 해서 미완료의 문장으로 시작을 한 거고, 그것과 계속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와우 계속법 완료를 말씀하셨다. 그리고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거기에 가축을 너희들을 위해서 취할 것이라. 여기도 이제 와우 계속법 완료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미완료가 나왔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미완료가 나왔다는 얘기는 요게 이제 어순이 도치가 됐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와우 계속법 미완료가 쓰이지 못하고 접속사 플러스 그 미완료가 쓰게 돼요. 그래서 이거 어순이 도치가 되면 이런 형태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직 라크 거기 이제 부사어로 강조 거기서 그 장소에서 탈취한 물건과 거기에 가축을
너희들 위해서 취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너희를 위하여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작전은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양강라풀 불고 소리 지르면 무너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 작전이었어요. 근데 여리고의 작전 말고 이제 아이성의 작전은 복병을 뒤에다 두고 숨겨놓고 그 다음에 접근해가지고 지는 척 퇴각하는 것처럼 하고, 퇴각하는 것처럼 해서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다 아이성과 베들사람이 나왔을 때에 복병을 했던 매복했던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가 점령하는 그런 작전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세워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작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해야 이제 이길 수 있는 작전이 된 거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 문장도 이제 그 개역개정과 이제 비교해 보면, 여기서 보면 어선도 되게 강조가 되는데,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하고 이제 요걸 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주어로 번역했는데 이게 이제 목적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문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마자지라는 게 이제 뭐냐면 칼 미알려져, 이게 수로예요. 여기 수로인데 이 수로의 주어가 누구냐면 2인칭 남성 복수예요. 2인칭 남성 복수.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되겠죠. 너희들을 위하여 취하라 이렇게. 근데 무엇을? 이 앞에 걸 오직 노획한 물건, 그러니까 탈취한 물건과 그 가축들을 하고 이제 이게 목적으로 번역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큰 거는 아니지만 개역개정은 이걸 주어로 번역을 했는데, 주어로 번역하게 되면 이 수로의 이 2인칭 남성 복수가 이제 주어가 돼야 되는데, 이건 2인칭 남성 복수들이 아니죠. 3인칭이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이제 주어는 누구냐면 너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위하여, 그렇죠? 노력한 물건과 그 다음에 그 가축들을 취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과 다른 게 이 부분이죠. 여리고는 완전히 다 하나님께 드리는 헤렘의 전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은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죽이지만 거기 탈취할 물건하고 이제 가축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고요. 자, 하나님이 말씀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또 문장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사건, 말씀하신 사건을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와우계속법 미완료로 해가지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끝나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 나왔다, 그리고 여호수가 뭐뭐 했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과 이 사건이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와우계속법 미완료 시상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여호수와 그리고 모든 군사가 중요합니다. 모든 군사가 아이로 올라가기 위해 일어났다. 와우계속법 미완료 시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앞 사건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는 사건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용사 3만 명을 뽑았다. 이것도 이제 와우계속법을 뽑은 게 이제 앞에 거랑 연관되는 거. 그리고 그들을 밤에 버렸다. 왜? 하나님은 복병을 돌아오셨기 때문에, 매복을 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 그 뒤에 이제 복병을 3만 명을 이제 두게 되는 거예요. 3만 명. 하나님은 그 명수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3만 명을 보냈어요. 이거 보면 참 대단하죠. 처음에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몇 명을 보내라 그래요? 2, 3천 명만 보내라 했을 때 몇 명 보냈습니까? 3천 명을 보냈어요. 3천 명을 보내서 싸워서 그 성을 정복하려고 그랬던 게 앞의 생각이었어요. 사람의 생각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복병을 보내는데 10배의 사람을 매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군사와 함께 가가지고 이제 경험하라 그랬기 때문에 매복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두고 10배나 두고, 그리고 본진을 갖다가 또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갔다가 이제 전쟁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이제 체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1절에서 콜암 밀하마에서 모든 백성이죠. 모든 백성, 싸우는 모든 백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를 데리고서 전쟁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군사와 함께라고 표현했죠. 콜이라고 해서 이제 콜로 해서 모든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콜,
모든이라는 의미의 콜을 갖다가 번역을 안 했어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군사를 데려가라 했을 때 여기서도 모든 군사 똑같이 콜, 암, 하밀, 하밀, 그 밀하마가 쓰여가지고 콜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했다. 이것도 이제 그 와우계속법 그 미완료로 이제 쓰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계속해서 또 그 올려만 했다, 뭐뭐 했다, 뭐뭐 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고 이제 말하는 내용을 보시죠. 말하는 내용은 다시 이제 그 어떤 지문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 다른 것 때문에 너희들은 보라. 향하라 이런 얘기야. 보라. 성읍 뒤에서부터 성읍을 향해 매복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명사 문장으로 해야 되는 그 일들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3만 명을 보내면서 이제 매복을 하라 이런 얘기고요. 너희들은 성으로부터 너무 멀어지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갔을 때에 이제 앞으로 이제 해야 할 일이니까 멀리 하지 말고 성 가까이 이제 매복해 있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스스로 예비할 것이라. 그래서 와우계속법 완료니까 그 미완료 시상이죠. 그래서 명령을 한 뒤에는 이렇게 미완료 문장이나 그 다음에 이제 명령형도 미래 일이니까요. 그래서 끝나지 않은 일이니까 미완료 문장이나 이렇게 와우계속법 완료 쓰인다. 근데 와우계속법 미완료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미완료가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어순도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미완료가 쓸 때는 주어를 좀 강조한다. 주어를 주목하게 한다. 이게 또 이제 문법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이제 너희들은 하는 주어를 갖다가 좀 이 문장에서 강하게 좀 얘기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성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강조가 되는 게 나왔죠. 그리고 나와 함께한 모든 백성, 중요하죠. 모든 백성은 하나님 모든 백성이라 이렇게 모든 백성은 하고 주어가 이제 어순이 도치가 돼서 이제 강조가 되었으니까 와우계속법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가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성읍으로 가까이 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대항하기 위해 나올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그 미완료 시상을 갖고 와야 되니까 와우계속법 완료가 쓰이는 게 맞죠. 예. 계속해서 그러니까 앞 사건과 계속의 꼬리를 물고서 계속되는 상황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와우 계속법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완료 문장과 미완료 문장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완료 문장과 미완료 문장이 그 사건이 계속되는 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미완료로 칼은 이제 동사 형태니까 미완료로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사건으로 기술을 했다면 그거가 똑같은 시상으로 와우 계속법 완료를 표현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갈 거라는 거예요. 이건 미래 일이잖아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다시 또 와우 계속법 완료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상황이 진행되는 걸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유린을 받아 끌어내는 봐서 그 성읍으로 또 우리를 따라 나올 것이다. 이것도 이제 그 계속되는 사건이니까 와우 계속법 완료가 쓰여야 되는 거죠. 미완료 시상으로.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그들이 도망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예, 말할 거다. 지기 때문이다. 여기도 이제 이거는 이제 이후의 부사절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미완료 형태가 쓰였어요. 와학에서 관련을 안 쓰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다. 이제 이 나올 것이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도망할 것이기 때문에 와학에서법 완료 쓰였을 때 여기도 와학에서법 완료가 쓰는 게 맞겠죠. 예. 미완료 시상으로. 그러면 너희들 매복한 사람들, 이게 작전을 좀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작전을 너희는 하고 주어가 어순도체에서 강조가 되어 있으니까 와학계속법 완료가 안 나오고 미완료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매복한 곳으로부터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읍을 점령시켜라. 그래서 여기 다시 또 이제 연속되는 사건이니까 어순도치가 안 됐으니까 그냥 와학계속법 완료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동사의 형태를 히피를 써가지고 이제 사역 동사로 해석하시면 돼요. 점령을 시켜라. 점령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에 붙일 것이다. 이것도 이제 붙일 것이기 때문에 와우계속법 완료로 미완료 시상으로 이제 설명이 이제 계속 진행되는 거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대화할 때는 주로 이제 미완료로 시작해서 와우계속법 완료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화체가 아닌 그 사건을 과거의 이야기를 그 저자가 내레이터가 설명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완료로 시작해서 와우계속법 미완료로 계속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실 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해드리는 이런 부분이 하여튼간 강조가 되었구나. 어순이 도치가 되어서 강조가 되든
아니면 동사의 형태에서 강조형 동사가 쓰여서 강조가 되든, 그 강조형 동사는 PL4R 히트 파일, 그게 이제 형태의 동사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러냐면 PL4R 히트 파일로 쓰여진 수로 동사가 강조 형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올 때 제가 또 색깔을 이런 색깔로 표현드리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저자가 강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강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뭐 미완료니 뭐 히피 그 와우 계속 뭐 완료 이런 걸 다 보지 않으셔도 안 보시더라도 이제 강조가 된 걸 강조하시면 됩니다. 설교 시간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걸 설교자가 강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제가 문장을 이렇게 사역하면서 개역개정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강조가 뭐가 되는지 살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어순이나 이런 걸 설명을 하면 번역성에 그런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순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사용을 하니까 색깔을 이렇게 표현해 드리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너희들이 그 성을 취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건 와우계속법 미완료, 와우계속법 완료겠죠. 이제 미래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불로 그것을 살을 것이라. 그래서 미완료.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어순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냥 미완료를 썼다면 와우계속법 완료가 써야 되는데 미완료가 쓰였죠. 근데 어순이 바뀐 게 없어요. 그럴 때는 이 주어를 좀 주목해서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불로 그것을 사르게 할지라. 이렇게 이제 분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강조가 나왔죠. 강조가 나왔으니까 와와 계속법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가 나올 거예요. 미완료가 나오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해서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가 어순이 바뀌어서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보라, 볼 것이라, 명령.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 하신 그런 게 이제 완료로 이제 표현돼 가지고 내가 명령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지킬지라. 앞으로 이뤄내라.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리고와 마찬가지로 모든 백성, 아이성의 모든 백성을 다 죽이고 성을 불살라야 하지만 거기서 전리품이라든가 가축 등은 이제 챙길 수 있다. 이게 여리고 전투와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작전을 다 세웠죠. 작전을 세운 다음에 그들 3만 명을 갖다가 이제 밤에 보냈어요. 그들을 보냈다. 그래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보냈다는 뭐예요? 그 대화가 아니라 그 사건이 진행되는 걸 설명하기 때문에 과거 형태, 완료 형태, 과거가 아니라 완료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완료 형태의 내용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와우 계속법 미완료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와우 계속 미완료로 그들을 이제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들을 보냈다. 그리고 그들은 매복할 곳으로 갔다. 누가요? 보내진 3만 명이 이제 매복할 곳으로 갔다.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꼬리를 물고 이제 연속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도 와우 계속법 미완료를 쓴다. 그리고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했다. 매복했다. 마찬가지죠. 와우 계속 미완료. 여호수아는 그 밤에 올라가지 않고 백성들 한가운데 어디에요? 그 길갈이겠죠. 길갈에서 묵었다. 잤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와우 계속법 미완료 형태. 자, 그런 형태로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당연히 와기부터 미완료죠. 근데 이제 동사 형태가 히필. 그러니까 일찍 일어났다. 그러니까 일어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자기도 일어나게 했지만 모든 백성을 이제 일어나게 한 그런 과정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백성을 계수했다. 그렇죠. 와기부터 미완료.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백성들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올라갔다. 그러니까 꼬리를 물고 계속되는 사건을 와우 계속법 미완료로 이제 완료의 시상으로 이런 얘기를 과거의 일을 저자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완료의 시상으로 이제 계속 진행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완료를 시작하고 계속해서 연속되는 사건들은 와우 계속법 미완료의 형태로 이걸 계속 이어간다. 그러니까 계속 와우 계속법 미완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지 않으려면 그냥 완료 형태로 이 사건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어순도치가 되겠네요.
어순도처가 돼서 그리고 그와 함께 모든 군사가 올라갔다고 설명해야 되는데 와우교수법 미완료가 나와야 되죠. 근데 어순이 도치가 되면 뭐가 나온다? 완료가 나온다. 뭐 아무것도 뭐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완료가 나왔는데 이 어순 도치가 된 것도 없다, 바뀐 것도 없다. 그럼 목적어를 좀 주의해서 봐라. 이게 그 본문을 갖다가 히브리 본문을 분석할 때에 몇 가지 안 되는 틀이에요, 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대 언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문법도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상에 완료 아니면 미완료밖에 없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글로라도 한글로 이해하는 히브리어 본문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동수로의 형태를 써드리는 거예요. 칼 완료 그러면 이건 일반, 칼은 일반 보통 문장이라는 거예요. 보통 문장이다. 요게 이제 피일이 되면 강조, 그 다음에 푸알이면 강조 수동, 그 다음에 히트파일이면 강조 제귀, 그런 형태로 그 동사의 수로의 그 느낌을 살려 번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까이 갔다. 그들이 가까이 간 사건이 이 앞 사건이 계속되니까 와우계속법 미완료가 나오는 건 당연하겠고요. 그들은 그 성읍 앞에서 이르렀다. 계속되는 사건이니까 다시 또 와우계속 미완료. 그리고 그들은 아이 북쪽에 진을 쳤다. 그 다음에 그 골짜기와 그 아이 사이에 이제 이거는 명사 문장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행동하는 것들을 쭉 설명할 때는 이제 완료 형태로 계속 와우 계속 미완료의 문장을 쓰고, 그리고 그 골짜기가 그와 아이 사이에 있다. 그 올라간 골짜기가 그들과, 그렇죠? 여호수아와 아이 사이에 이제 있었다. 골짜기가. 그러니까 아이성 앞에 골짜기에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한 군사들이 이제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럼 성문을 열고 치고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도망가는 것처럼 이제 아라바 쪽으로, 광야 쪽으로 도망가겠죠.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진행되는데, 그렇게 주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이제 완료냐 미완료냐 사건을 진행하다가 어떤 뭔가 상황 설명을 하거나 이제 선언을 할 때 명사 문장을 쓴다는 거예요. 동사 문장을 안 쓰고. 그 정도만 또 잘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제 그와 함께한 모든 군사라고 해서 그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가 이제 함께한 모든 군사가 올라가는데, 여기서도 이제 모든 군사가 쓰여요. 아까 1절과 3절에 쓰였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1절에는 모든 군사를 같이 가라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를 갖다가 이제 데렸다는 게 3절이었고, 여기도 이제 직접 그날 아침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때 모든 군사가 갈다 할 때 여기서도 콜 하함 하 밀하마라고 쓰여 있는데, 앞에 두 번과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백성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요. 정관사 하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게 한데, 하가 붙어가지고 그 백성 모두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앞에 두 번의 그냥 콜암으로 쓴 것과 좀 다르게 콜하암, 그래서 콜 모든, 암 백성인데 모든 그 백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걸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죠. 5,000명을 택했다. 이것도 그냥 택한 것도 이제 와우계속법 미완료로 완료 시상으로 이제 계속 진행됩니다. 택했어요. 매복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그들을 서쪽 배들과 아이 사이에 또 다시 두었어. 그러니까 지금 3만 명을 매복시켰는데, 3만 명을 매복시켰는데 다시 또 플러스 5,000명을 더 다시 또 매복시키는. 그러니까 3,000명만 보내가지고 전쟁하려고 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개정이죠. 그리고 그들은 성읍 북쪽에 온 군대를, 그러니까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를 두었고요. 성읍 서편에는 복병을 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자, 진을 쳤던 길갈에서 그 아이성까지가 거의 그냥 하루길 10시간 이상 걸리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계속 걸어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떠나서 가다가 아주 뜨거운 때는 좀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저녁 때쯤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골짜기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두울 때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성 군사들이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밤에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싸우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본문을 읽을지라도 그냥 길갈과 베델 사이에, 그러니까 아이 사이에서 이제 벌어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 둘의 지점의 어떤 위치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보시면 아주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면, 예를 들어서
뭐 광화 서울이라고 친다면 그렇죠? 광화문에서 시청 그러면 그 거리를 알거나 하면은 좀 우리가 이제 어떤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사람들이 모였다 이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이런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의도에서 영등포까지 걸어갈래, 여의도에서 종로까지 걸어갈래 이러면은 거리를 알면은 그 선택의 폭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 본문을 볼 때에도 좀 지명 같은 거 나올 때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힘들게 공부한 게 나중에 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생이 아니라 이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설교를 할 때 더 이제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도를 보시면 이제 아이성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성 앞에 이제 그 골짜기가 이렇게 있죠. 등고선도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골짜기가 있고 이스라엘 본진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35,000명을 이제 매복시켰고 아이 뒤편에다 그래서 이제 진을 쳐놨는데 요게 보통 이렇게 위쪽이 북쪽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성이 이제 북쪽 편이 본진이 북쪽 편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사이로 이렇게 골짜기로 이제 도망갈 거죠.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35,000명이 매복되어 있다.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리고 아이 왕이 보았을 때, 그러니까 아이 왕이 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날이 돼서 밤에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 날에 이제 아이 왕이 성에서 이제 받겠죠. 성문을 꼭 잠궈놓고 닫아놓고서 있기 때문에 고대의 전쟁은 이렇게 성을 둘러싸 가지고 하는 그 포위 전쟁이라고 했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전쟁은 포위 전쟁으로는 그 가나안에 사는 많은 족속들을 그 빠른 시간에 진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전을 세워서 이들이 이제 다시 또 문 열고 나오게끔 하는 그런 작전을 써가지고 빨리빨리 전쟁을 하게 돼요. 그 빨리빨리 하는 전쟁을 가지고도 7년 정도를 해서 전쟁을 갖다가 마치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최소한 7년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성도 지금 포위 전쟁을 통해서 오랜 동안 기다려가지고 항복하고 나오는 그런 전쟁으로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 작전을 썼는데 아이 왕이 이제 본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급히 서두른 거예요. 지난번에 와가지고 이제 이겼으니까 또 서둘렀죠. 그리고 일찍 일어났어요. 이들도 이제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의 군사들도 일찍 일어났고,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대항하기 위해서 전쟁에 위해서 나갔다. 이것도 이제 와우개서법 미완료 계속해서 연관되는 그 문장으로 이제 진행되죠. 그리고 그와 그의 모든 백성은 정한 때에 아라바의 앞에 있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상황 설명하는 거예요. 전쟁을 신학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성을 벗어나가지고 이제 싸우다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이제 이거는 저기네요. 이거는 여리고 아이성 사람들이 아니라 그와 그의 모든 백성에서 이 글을 여호수아로 봐야 되겠네요. 여호수아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인칭 남성 단수고 3인칭 남성 단수로 그와 그의 모든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게 애매하긴 하네. 한번 우리 개역 개정을 한번 볼까요? 아이 왕이 이를 보았다. 맞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급히 나갔다. 여기 나갔다고 번역을 했네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항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 그러니까 성을 갖다가 두고서 나간 걸로 하고, 나간 상태에서 싸우다 보니까 아라바까지 멀리 나간 거예요. 멀리 나갔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나간 상을 명사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그와 그의 백성은 아이와 아이 백성이에요. 아이 왕이요. 그리고 그는 아이 왕입니다. 그 성읍의 뒤로부터 자기를 향해서 매복되어 있는 걸 뒤에서 매복되어 있는 걸 알지 못하고 성문을 열어놓고 쫓아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먼저 이렇게 아이 왕의 시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 사건을 다시 또 뒤에 설명합니다. 맞아요. 다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지금 8장 14절 문장은 다 아이 왕의 입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 왕이 일찍 일어났고 전쟁으로 싸우기 위해서 나갔고 성문을 열고 나갔고요. 그리고 쫓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들판에, 그렇죠? 그 아라바로 향하는 유대 광야 들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을 열어두고 나왔고 이 아이 왕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의 매복된 군사가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아이 왕의 시점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그리고 온 이스라엘 중요하죠.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스스로 이제 패했죠. 스스로 이제 진 것처럼 이제 했다. 그래서 여기서 니팔 형태가 쓰였다는 건 이 니팔은 제기로 번역하거나 아니면은 수동으로 번역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패해졌다라고 이 본문을 설명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기로 번역해서 스스로 패한 것처럼 해가지고 도망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도망가는 거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여호수아죠. 광야길로 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쭉 내려가는 길로 해서 길갈까지 갈 때 이게 유대 광야길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쭉 도망가는 형국에 이제 아이 백성들이 이제 쫓아나오는 그런 걸로 지금 상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 여기도 이제 모든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백성, 아이성 백성들도 모든 백성.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들의 뒤를,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 거짓으로 져가지고 패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하는 그들을 따르기 위해서 불러졌다. 그러니까 이제 불러졌다는 건 뭐냐면 이제 수동태에서 니팔이 쓰였기 때문에 수동태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를 추격했다. 계속 와우 계속법 미완료 형태죠.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읍으로부터 유인되어졌다. 유인되어지는 거니까 니팔형이기 때문에 유인되어진 거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와우 계속법 미완료로 계속해서 그 사건이 진행되고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는 아이 왕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그 본문을 봤었고,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아이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제 전쟁 모습을 저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따라 나가지 아니한 자가 아이와 베델이 한 사람도 남죠. 갑자기 이제 베델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아이성만 멸한 게 아니라 아이성과 베델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공동체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베델까지 참여시켜서 따로따로 전쟁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와 베델은 근처에 있는 가까운 성읍이었기 때문에 베델 사람들도 이제 성문을 열고 아이 사람들과 동맹해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나온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만 가서 쳤을 텐데요. 아이만 찾아왔을 때는 3,000명만 올라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황을 보니까 지금 올라온 건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아이와 베델이 동맹해서 싸울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들은 성문을 열어두고 떠난 거죠. 떠났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추격했다. 그래서 계속 와우 계속법 미완료로 진행되고, 여기서 보시면 와우 계속법 미완료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칼 완료가 쓰였네요. 남지 않았다. 완료가 쓰였는데 요 완료는 뭐냐면 부정어가 쓰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부정어랑 이렇게 쓸 때에도 이게 이제 와우 계속 미완료 쓰지 않고 부정어가 이제 쓰이게 되면 이게 이제 완료 형태 문장으로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되게 돼요. 이거는 그냥 부정어가 쓰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성뿐 아니라 공동체도 베델 백성들도 함께 이제 전쟁에 이제 참여하고 진멸하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호와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전쟁이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게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패해서 막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보세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이제 내 손에 있는 단창을 아이를 향해 뻗어라. 그러니까 광야로 막 여리고 쪽으로 막 도망가다 길갈 쪽으로 도망가다가 뭐예요? 이쪽 보면 돌아가다가 이제 아이를 향해 하라니까 돌아서서 아이를 향해서 손을 뻗어라 이거야. 네 손에 있는 단창을 들고 뻗어라.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단창을 가지고 신호를 주는 수가 있죠. 이렇게 햇빛에 반사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반짝반짝거리잖아요. 그러면 그 매복되어 있는, 뒤에 매복하고 있는 그 사람이 신호를 보는 거죠. 반짝거린다. 그리고 신호를 보고 이 성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하는 그런 작전을 갖다가 세웠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시점까지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단창을 뻗어라. 왜냐하면 내가 그 성읍을 내 손에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손에. 약속하셨던 거죠. 이미 앞에서 완료를 해서 선언적 완료를 선언하셨던 걸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이제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후에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그 성으로 뻗었다. 말씀하시자마자 계속해서 뻗었다. 이게 연속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와우 계속법 미완료가 이렇게 쓰여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킬 때를 알려주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그냥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면 주어지는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이었어요. 그걸 믿고 나가서 순종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고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었죠. 그리고 매복한 사람들은 강조가 됐죠. 어순도치가 돼서. 그래서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났다. 이게 와우계속법 미완료가 써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어순이 도치가 됐으니까 완료가 나오겠죠. 이렇게 아주 그냥 이 패턴입니다. 패턴. 뭐 조금 하시다 보면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원문을 가지고 분석하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문장의 형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단문의 형태가 계속되어 있는 우리말 번역 성경을 보면 단문으로 막 쓰지 않죠. 저는 이제 직역을 했으니까 그리고 매복한 사람들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은 해서 계속해서 썼지만 이걸 갖다가 보세요. 사역을 하면 이렇게 길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번역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장을 막 이렇게 우리 번역할 때는 복문식으로 여러 문장을 합쳐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 성경과 번역 성경 개역 개정하고 제가 이제 번역해 드리는 사역 제 사역하고 비교해서 한번 연구하시라고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매복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의 손은 여호수아가 이제 손을 뻗었을 때 달려갔다. 예. 어디로 달려가요? 예, 성으로 달려가겠죠. 아이성과 베델로 달려가겠죠.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을 취했다. 이 사건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하는 연속 사건으로 지금 계속 표현하죠. 그들은 서둘렀다. 서둘렀다는 것도 이제 와우에서 미완료로 계속되는 사건인데 이걸 왜 강조라고 표현했냐면 이게 서둘렀다는 단어 자체가 피엘 형태가 쓰였어요. 피엘은 강조입니다. 강조. 그래서 우리말은 서둘렀다 써놨고서 이 서둘른 게 강조하는 의미를 쓰려면 급히라는 부사를 급히 서둘렀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히브리어는 서둘렀다고 써는데 이 서둘렀다는 표현 가운데 피엘형이라고 있어요. 피에 이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좀 더 공부하실 분들 이미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셨던 분들은 뭐 다바르 그러면 이게 이제 말하다는 그냥 일반 칼형의 일반 동사예요. 다바르. 근데 말하다는 걸 강조하려면 빨리 말했다, 뭐 급히 말했다, 내지는 진짜로 뭐 힘주어 말했다 이렇게 우리말을 강조해야 되는데 히브리어는 그렇게 안 하고 이걸 갖다가 모음을 바꿔요. 이걸 이로 바꿉니다. 이 그리고 이걸 에로 바꿔요. 에. 그래서 디베르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써요. 디베르라고 쓰면 이게 이제 다바르의 강조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도저히 이걸 갖다가 어떤 단어를 더 집어넣기 전에는 표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고 이제 하시는 과정 가운데는 원문을 가지고 하지 않죠. 원문을 가지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 이제 원문을 통해서 이제 번역된 그 사역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원문 가지고 하시는 걸 보려면 이제 그 앞 시간 그렇죠? 그 시간에 이제 잘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서둘렀다라고 말할 때 이 서둘렀다가 피해량이 있어서 강조가 돼서 요거는 수어가 강조된 문연을 썼다. 그리고 그들은 불로 성읍을 불로 붙였다. 붙이게 했다라고 번역한 건 히피령이기 때문에 사역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전과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신호를 보냈을 때 그 신호를 보고 이제 이 백성들이 성을 정복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아이 사람들이 그들의 뒤를 돌이켰다. 이제 딱 뒤돌아보는 거죠. 왜냐면 뭔가 이제 성에 대해서 이제 함성도 날 수도 있고 이러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보았다. 이 아이 사람들이 본 거죠. 뭘 봐요? 그런데 보라, 보라,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여기도 이제 이 보라라는 게 이제 먼저 강조가 돼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여기도 와우계속법 미완료가 쓰여야 되는데 이 어순이 도처가 강조됐기 때문에 이게 완료가 쓰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리로 저리로도 할 수가 없었다. 여기는 이 문장은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도 이제 와우계속법 미완료가 쓰여야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어순이 도치도 안 됐는데 완료가 쓰였어요. 이럴 때에는 주어를 좀 집중해서 이제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그들이 이리로도 저리로도 도망갈 길이 없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주어가 여기 이 문장에서는 이제 강조가 된 걸로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이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망할 것이 이게 강조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주어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도망할 어떤 방법이나 도망할 길이나 그러니까 손으로 이제 직역으로 하면 이제 손인데 그게 이제 도망할 방법이나 도망할 길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요게 강조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도망하던 백성이 이제 광야는 이미 나왔으니까 도망하던 백성이 이제 어순이 도처가서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 추격하던 자들을 향해 돌이켰다. 이 광야에서 도망하던 누구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하던 상황에서 돌이켜서 추격하던 자들은 누구예요? 베델과 아이 사람들이 추격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이가 있고 쭉 광야길로 해가지고 길갈 쪽으로 막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아이 백성이 쫓아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여호수아가 돌이켜서 그 빛을 칼날로 해서 보내서 신을 해서 여기를 갖다 정복하게 만들었고 그 가운데 이제 어수선할 때 이들이 돌아서 이제 이 성읍이 불타는 걸 봤고 그때에 거짓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가지고 이들을 이제 샌드위치 만들어서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의 모든 군사, 그러니까 거짓 패에서 도망가던 그 사람들이죠. 그리고 매복했던 군사들이 그 도시를 정복하는 것을 그리고 그 성읍에 연기가 오르는 것을 보았다. 주어가 누구예요? 이들이에요, 이들. 네. 그래서 이것도 어순이 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칼 완료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켰다. 이제 이 사건과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와우에서 미완료로 이제 돌이켰다. 그리고 그들이 아이 사람들을 쳤다. 히필 완료로 해서 히필이니까 이제 텄다는 걸로 사역으로 이제 번역하면 되고 완료 문장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와우에서 미완료니까. 그리고 그들은 여기는 이제 복병들입니다.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성읍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성읍을 치고 나서 이제 성읍을 치었던 3만 5천 명이 다시 또 이제 나와서 쫓아 올라오는 그렇죠? 여호수아와 대부분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군사들과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베델과 아이 군사들을 이제 샌드위치로 해서 이제 죽이려고 이제 하는 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로 인해 그들은 이제 아이 백성이죠. 아이하고 이제 베델 백성인데 이스라엘로 인해 이 편의 이들과 저편의 저들 중간에 있게 된 거죠. 와게스법 미하려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쳤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겠고 그들은 아이와 베델 백사람이고 그들을 쳤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한 사람도 그리고 도망한 자들이 남지 못하도록 했다. 여기서 이제 그 히필 완료로 되어 있네. 근데 어순이 도치가 된 게 없으면은 주어를 강조해야 되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기도 하고요. 모든 군사죠. 모든 군사. 콜하암 밀하마. 그래서 그 모든 군사,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군사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아이 왕을 이제 목적어가 이제 어순도치에서 강조됐기 때문에 완료가 쓰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를 여호수아 앞으로 데리고 왔다. 그래서 이제 와우기스법 미완료 쓰이는 거 맞겠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들에서 그들이 자기를 짰던 광야에서 아이에 관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끝마쳤을 때였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성과 베델을 갖다가 이제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기를 쫓았던 거짓패에서 가를 때에 뒤를 쫓았던 그 사람들을 다 죽이기를 끝마쳤어야 할 때 이 끝마쳤을 때가 이제 칼라라는 동사거든요. 칼라가 이제 채우다 뭐 꽉 차다 그런 의미에서 그 아주 꽉 채워진 그 시기였다가 이제 PL 부정사 형태로 쓰였다는 거예요. PL 부정사. 그러니까 시기가 그래서 요 끝마쳤을 때를 강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게 PL 형태예요. PL 형태 부정사. 그래서 끝마쳤을 때였다. 요거는 이제 바 예히 그래서 비동사이기 때문에 그 와우계속과 미완료라고 이제 보시고 뭐뭐였을 때였다, 뭐뭐일 때였다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영어에서 이제 가주어 it을 쓰고 이제 비동사를 써서 한 문장 어떤 때였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끝마치기까지 칼날에 엎드려졌다. 그래서 그냥 끝까지 싸워서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두 문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칼날에 다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쳤다. 그래서 계속 연결해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모두 끝마칠 때까지
칼날로 인해서 이제 엎드러진 거죠. 그러니까 죽은 거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은 아이로 돌아왔다. 예. 그리고 그들은 성을 칼의 날로 쳤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단문 형태의 아주 그냥 짤막짤막한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게 히브리어 본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날 죽은 자가 전부가 아이 사람들 남녀 12,000명이었다. 뭐 그렇죠. 그래서 12,000명의 그 아이의 남녀 모두, 그러니까 아이와 베델을,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베델 사람이 포함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이만 칠 때 그 아이성에 있었던 전체가 12,000명이라는 거예요. 12,000명 중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 한 뭐 4분의 1이라면 한 3,000명 될까요? 그러니까 이 3,000명 정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3,000명만 보내서 싸우려고 했었던 게 첫 번째 전쟁이었고 사람의 생각이었죠. 예. 절대로 3,000명 가지고 3,000명을 못 이기죠. 예, 공성전을 하고 성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가서 싸우라고 했는데 그 모든 백성이 하더라도 그 숫자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을 체험하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이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어순도치가 더 강조가 되어 있네요. 예, 여호수아가 그가 단창을 잡고 뻗은 그 손을 아이 거민 모두가 진멸하기까지 돌이키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호를 내려가지고 뻗었던 그 단창, 그 뻗은 후에 계속해서 전쟁을 해서 싸움을 하면서 아이와 베들편을 다 죽이기까지, 끝까지 죽여서 다 진멸하기까지 뻗은 손을 돌아오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뻗은 손을 접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이죠. 어디랑 비슷한 사건이죠. 예, 아말렉 전쟁할 때, 그렇죠. 광야 여정 초기에 출애굽 했을 때 르비딤에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하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었을 때 손을 들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했던 그 전쟁을 갖다가 생각나게 할 정도의 어떤 사건일지도 몰라도 손을 쫙 뻗고 있는 그 여호수아 끝까지 이렇게 손을 거두지 않고 그 싸우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정복할 때 최선을 다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 아이성 전투는 1차 전투 때와는 다르게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3,000명만 보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백성 콜하함 하밀하마, 그래서 모든 백성의 군사들이 참여해서 가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밤에 3만 명, 3만이죠. 죄송합니다. 3만 명을 보내서 이거 1차니까 3,000명 보낸 거 맞죠? 3,000명 보냈고 2차 매복식 때 처음에 3만 명 보내서 매복을 했죠. 근데 이것도 좀 저기에서 5,000명을 더 매복시켜 35,000명을 매복시켰다. 그리고 모든 군사가 앞에서 패양어처럼 갈 때에 진을 치고 하루 거하다가 그런 작전에 참여했다. 이것들은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인 작전을 잘 세웠는데 그 유인하신 작전대로 잘 진행했고 다 이제 알아듣게 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작전대로 신호를 보내서 이기게 했다. 이런 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그게 이제 여호수아의 모습이고 두 번째 아이성을 갖다 진멸하는데 나타나는 전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 있는 단창을 아이를 향해서 뻗으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이제 그런 거짓패에서 도망가는 그런 걸 했고 하나님께서 네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 아이성과 베델을 갖다가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게 여호수아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경험하고 참여하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 그리고 노력한 것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자신들을 위해 이스라엘이 이제 탈취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완료로 쓰인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강조가 된 거나 어순이 도치했어요. 그래서 부사어하고 목적어가 이제 어순이 도치가 됐기 때문에 완료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불살랐다. 뭐 베들도 불살랐겠죠. 그리고 그것을 영원한 흙무더기로 만들었다. 오늘날까지 황무지로 되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까지는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제 살아있을 마지막 그 시기까지 이후로 한 정복 전쟁이 얼마나 하고 하는지는 몰라도 보통 한 정복 전쟁을 한 7년 정도 하는 걸로 보는데
그 땅을 분배하고 끝나기까지는 한 16년 정도로 봐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죽음은 한 1390년 정도로 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한 게 주전 1406년에 시작해서 한 7년 정도, 8년 정도 전쟁을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건데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여호와만 섬기라고 당부하는 그 시점, 끝나는 시점이 1390년 정도. 이후에 이제 사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300년 정도, 뭐 330년, 이게 학자는 약간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시대를 구분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라고 한다는 건 이제 그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그 시기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가 이제 여호수아겠죠. 아이 왕을 이제 어순이 도치가 됐겠네요. 목적어가 강조가 됐으니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 그렇죠. 완료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해질 때 명령했다. 이것도 이제 해질 때가 어순이 도치가 됐고요. 어순이 도치가 되니까 완료가 나오는 게 당연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했다는 이게 수로가 PL 형태예요. 그러니까 두 개, 그러니까 수로도 강조가 되어 있고 해질 때라는 부사어도 강조가 되어 있다. 이 문장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나무에서 시체를 내렸다. 그리고 그들은 성문 어귀에서 그것을 던졌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위에 돌로 큰 모들을 쌓았더라. 오늘까지 있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나쁜 사람이더라도 적이라도 죽은 사람을 하루를 해가 넘어서까지 나무에다 달아놓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이제 해지기 전에 내렸다는 건 뭐냐면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지경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저주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장사를 해줘야 돼요. 장사를 해주고 하루를 넘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렇게 이제 아이성 전투, 베델성 전투를 갖다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아이왕을 갖다가 시체를 달았다가 본보기로 달았겠죠. 그리고 그날이 이제 해지기 전에 내려서 장사를 치러줬다. 요게 이제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들이 이방인이라도 악한 왕, 다른 믿지 않는 왕이더라도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장사를 치러주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죠. 근데 이제 근데 이렇게 율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요, 다윗 왕 시대에 기브온 족속 문제로 시체를 한 6개월 정도 나무에 달아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다음 시간에 그리고 이제 이 8장이 다 끝나지 않았어요. 8장이 이제 이렇게 아이성이 이제 정복되는 것과 함께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겜에 가서 이제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이제 또한 다른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8장이지만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살펴볼 때에 요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내려서 장사 지냈던 그 사건과 함께 율법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시대에 6개월 정도 나무를 그냥 뼈가 말라고 그렇겠죠. 살이 다 썩고 뼈가 이제 막 남을 정도의 그렇게 시신을 나무에 달아놨던 그런 사건인데 그거를 이제 또한 같이 살펴보고 세겜에서 제사 드리는 장면을 또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8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